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잡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안부를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많이 먹고 푹 쉬고 잘 지냈는지 안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좀 부옇게 좀 보기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낮에는 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가정에 연탄 보일러를 놓아서 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탄은 참 피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연탄을 피우면 기름 보일러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연탄은 어떻게 피워야 되죠? 연탄 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느낌을 아는데 웃는 분들은 아시고 제가 잘 못 따라합니다. 느낌은 아는데 그 연탄을 피우려면 번개탄 있죠. 번개탄에다가 불을 탁 붙여가지고 그 번개탄 위에다가 연탄을 올려놓으면 연탄이 불을 붙어요. 그러면은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번개탄은 연탄을 불 붙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불을 붙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 부끄러운 부분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 소비 문화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점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저출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미혼모에도 불이 붙었어요. 사람은 적게 낳는데 미혼모의 출산율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금횡령, 비리정치, 퇴폐와 향락 문화 이런 것에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에 많은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조국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우리가 불을 끄고 바른 삶, 바른 시민의식, 바른 정치,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라 경제 회복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문화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에 불을 붙이고 잠자는 영혼들과 교회를 깨우고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화선이라는 걸 알죠? 도화선. 폭탄의 도화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도화선을 따라서 폭탄의 내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탄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꺼져가는 등불 그 속에 불을 붙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13장과 14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믹마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의 병력과 무기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먼저 병력을 비교해보면 13장 5절로 넘어가 보시면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13장 15절과 14장 2절에 보면 겨우 600명 가량이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100배 이상이나 차이 나는 절대 부족의 상태를 이스라엘이 안고 있습니다. 무기도 비교해보면 블레셋은 병거와 말이 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하고 왕자하고만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겨우 600년 되지 않는 그 군사들의 손에는 무디어진 농기구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기를 비교해봐도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사의 사기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병력이나 무기면에서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 떨고 있었고 전장에 나가 있는 600명의 군사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맥을 놓고 두려워 숨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불을 붙이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붙이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불을 붙였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망가고 남은 자들조차도 숨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자기 옆에서 병기를 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초반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아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저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블레셋 군사,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갈로 박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로 박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그들의 무기가 철저로 무장되어 있고 마병과 병거가 수천 수만이 되어도 별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로 박혀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군사에 많고 적음을 두고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비교하면서 무기가 어떤 것이냐, 그 무기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냐, 하나님이 없는 군대냐, 이것을 지금 요나단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할례가 없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뭐예요? 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이 거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보았느냐 하면 그 골리앗의 몸집이나 골리앗의 방패나 골리앗의 칼과 창과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보지 않고 할례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갈로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무기가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갑옷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거대한 몸짓, 세상의 무기들, 세상에 내가 넘지 못할 장벽들, 어둠의 영적 세력들, 거칠고 삭막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무엇이 없다? 할례가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무기가 없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갑옷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군사에 많고 적음을 놓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볼 때 무기가 좋으냐 무기가 나쁘냐 그것을 두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냐,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냐, 이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대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6절 중간을 보시면 이런 말을 요나단이 합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말 어감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어감을 가지는데,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정반대의 뜻입니다. 정령, 반드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령 기필코 반드시 도와주신다.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 그들은 마병과 병거를 수천 수만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순간,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 겨우 군사 600명이 남았습니다. 무기라고는 무뎌진 농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숨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기필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끝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즉 끝에 보면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요나단 자기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아직 자기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조상과 믿음의 선조들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나도 역시 나의 조상들과 나의 선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아말렉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를 시면 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손을 들고 전쟁을 이길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는 더한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이 되는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나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체험했다. 나의 조상들과 나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체험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도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없는 것, 하나님 관로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할례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적진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요나단이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12절 말씀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 여기 넘겼다는 것은 붙였다, 위임해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위임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 붙여주셨다, 지금 그런 말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위임해 주신 것, 넘겨주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영적 권세, 축복, 지력, 재력, 세력, 권력까지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위임해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자가 단 둘이서 적진을 뚫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넘겨주셨다, 위임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몇 명이 갔다고요? 단 둘이서 적진을 향해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둘이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 군대를 향해서 철제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병과 병거가 수천 수만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단 둘이가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콧방귀를 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0년가량이 적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백성들과 노략꾼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요나단과 별기던 자 두 사람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에 떨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진동하였는데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지진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떨림, 하나님의 지진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지진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극도의 공포에 휩쓸리는 그런 것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 없는 군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군대를 향해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지진으로 요나단의 공격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붙인 그 블레셋 군대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것을 내가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내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행동하면 왜 얻고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전쟁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나님의 도우심 따로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여 나아가면 난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행동 속에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마음대로 요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의 행동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막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향해 공격해 가게 됩니다.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2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 블레셋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이 요나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향해서 대공격하는, 반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요나단의 삶을 보고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도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데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터에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기를 불러넣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자리에 다시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고 행동하는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한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좀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예수 문화에 불을 붙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불을 붙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불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참 불을 붙이지는 못하고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찬물을 끼얹고 가는 곳마다 막 어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잘못된 말을 해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불을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을 붙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을 끄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불꽃, 믿음의 불꽃, 은혜의 불꽃, 성령의 불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첫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믿고 행동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나의 이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행동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행동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부흥과 복음의 사역과 세상의 어두운 문화 속에 예수 문화에 불을 붙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전 기도로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보에 보시면 10월달
성전 기도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인데요. 한 주에 2군데 이상 공표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동참하시고 기도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0월달에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집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좀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시고 공표만 하시면 됩니다. 한 주에 2번 이상 작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 분들을 좀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작정해 주시고 찬송 부르면서 다음 순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작정 안 하신 분은 계속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한 정은수 집사님, 최근영 김옥기 집사님, 조원철 김정은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은하나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최봉식 집사님, 김세봉 집사님, 이기화 집사님, 윤모철 집사님, 박영경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강경수 집사님, 고영준 집사님, 도발순 집사님, 박기필 집사님, 김상권 집사님, 신수도 집사님, 이명호 선생님, 김만우 집사님,
권사님, 윤순영 권사님, 배순영 권사님, 김동희 권사님, 박영환 선생님, 최현식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윤준식 선생님, 손강호 선생님, 최혜숙 선생님, 김가은 선생님, 배진성 선생님, 배영호 선생님 운명으로 시대적인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자동 장로님, 불경인 권사님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숙 권사님, 서요한전 민숙 집사님, 강경숙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장윤수민 문남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정우준 이주영 집사님, 문나라 집사님, 신영명 선배님, 이승기 선배님, 김신학 선배님, 이은정 선배님, 재숙 선생님 운명으로 감사의 드렸습니다. 조동 장로님, 이상학 장로님, 이성박 장로님, 김건수 권사님, 김광계 장로님, 김정 권사님, 강경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김한수 집사님, 이대영 권사님, 이영재 방옥주 집사님, 정호준 집사님, 김정남 권사님, 이승만 권사님, 김동호 권사님, 이훈자 집사님, 석서순 집사님, 김판수 집사님, 도일구 집사님, 김인명 집사님, 박은선 집사님, 박은길 집사님, 김성동 집사님, 최옥순 집사님, 오건남 집사님, 정영길 허보이 집사님, 김보은 집사님, 박원호 집사님, 이주라 집사님, 박영범 집사님, 강대원 집사님, 안혜성 성인의 집사님, 이성백 집사님, 김근희 강성화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기종 선배님, 가복희 선배님, 박진준 선배님, 이화순, 정종현 선배님, 김혁성 선배님, 손정권 선배님, 강태자 선배님, 표숙자 선배님, 신혜숙 선배님, 김건구 선배님, 선배님, 이성성 선배님, 김영호 강민희 선배님, 강도옥 선배님, 이건남 선배님, 최재호 선생님, 최재승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김다학 선생님, 김태희 선생님, 윤준식 선생님 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